에스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입니다. 7장. 자, 1절부터 1절, 2절 합독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하고 무엇이냐? 곧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또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거 뭐냐? 다 주겠다. 지난주에 에스더가 한 번에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단번에 말하지 않고 기회를 더 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작정했던 거 뭐였냐면 그 하만과 왕과의 관계, 밀착 관계. 너무 왕이 하만을 신뢰했고 또 하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의기양양한, 그래서 그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게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민족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 교만했던 하만이 몰락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잔치를 배설해 가지고 바로 말하지 않고 왕의 마음이 더 흡족하게 들어줄 때까지 늦췄다가 이제 말하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생명도 구해주시고 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나이다. 이제 며칠이 후면 이 민족적으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노비라도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지금 유대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 죽게 되어진 상황인 것을 아뢰입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이런 일이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이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마음은 왕 앞에 왕비가 배설한 잔치에 아무나 초청받지 않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또 이게 초청받았던 이 사건이 너무나 더 교만하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드디어 에스더가 그자가 누구냐 했더니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완전히 지금 흥에 겨워 있고 기쁨에 차 있고 거만에 차 있는 하만이 갑자기 이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에스더가 6절 대적과 원수는 이 바로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그 상황은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다음에 있다라는 그 교만에 나 같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정도였는데 이제 한순간에 이제 몰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났을 때 왕궁 후원으로 나갔을 때 하만이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러라. 이제 왕이 나가서 이제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라고 살려주기를 간청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간청하는 모습이 왕이 딱 봤는데 그 모습이 왕후의 뭐냐면 무릎 앞에 조아리면서 간청하는 모습이 딱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 붙어서 뭐하는 모습처럼 보였더라. 자, 그 모습이 꼭 강간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감히 왕후 앞에.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보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장대에 높이 올려서 지금 궁전 앞에 세워서 모르드게를 달아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장대를 세우러 갔을 때 왕 앞에 불려가서 초청을 받죠. 기분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정하는 거, 목숨을 구하는 거, 무릎을 꿇고 무릎 꿇어 구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 강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하는 이 섭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의 나무에 달라 하매 역전이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다니? 하만이 매달리게 됐습니다. 왕이 노가 그치니라. 시편 말씀 교만하다가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의 시편 그러네요.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시의 고백처럼 이제 악한 자가 자기가 베푼 꾀에 어떻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됐어요. 뭐냐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그 장대 위에 하만이 그 꾀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 좀 안 했다고 그렇게 극형에 처하고 모든 민족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벌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자, 이제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누구에게 주고? 여러분 제2의 권력을 가질 만큼 높은 자리에 그 집들이 얼마나 컸고 좋았겠어요. 그 집을 누구에게 주고?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안게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촌 오빠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알렸더니 이제 내 왕후의 사촌 오빠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됐던.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그 전에 왕의 반지를 누구에게 줬고? 하만에게 주어서 모든 네가 명령하고 싶은 거는 지장 찍어서 공포해버려라 이런 권력을 주었는데 이제 그 반지를 빼어서 누구에게 주었더라?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갈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게 상황이 되어지고 때로는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평생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세례 악습 문답하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기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 이 여러분 은혜가 중에 은혜가 뭐냐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준이랑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아이들은요 신경 많이 안 써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게 당연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늦게 믿어진 사람은 그게 어떻게 믿어? 진화론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믿어진다는 이 믿음.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비판하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쓱 믿음이 생겨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사 주는 거 이게 은사예요. 은사. 믿어진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진대.
그럼 내가 기준 세워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일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생각이 바꿔져 버려요. 그 정말 희아 집사님이 얼굴을 뜯으면서 하나님 이것 좀 바꿔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 이 외모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게 복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이게 내 얼굴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바꿔줄 수 있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건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반주하면서 그 지선 전도사님 찬양하는 그 전도사님 보니까 그 관연 합창 단원으로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 이렇게 하는데 그가 몇 곡 연습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시립 관현악단 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학파도 또 갔다 오고 막 해서 뽑는 거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잖아요. 쫙 갈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생애 이게 웬일이에요. 그게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아이가 세상에 젓가락 정말 조심해야 돼 키운지 젓가락을 세상에 어디에 꽂아버렸어요. 저기 뭐라 그래야 돼요? 콘센트에 꽂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조류가 흘러버린 거죠. 조류가 흘려서 나가면서 마지막 손가락 아들이 절단되어지고 붙어버리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사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아프고 힘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은혜, 우리 방금 은혜 받았잖아요, 찬양. 그 지선 전도사가 그거 부르신 분이에요, 부르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 흘려서 나중에 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분리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수술하자고 했는데 아이가 또 아토피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긁느라고 손이 찢어져 버렸다고. 하나님이 그 악한 조건을 통해서 손이 갈라져서 수술하지 않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빵빵 빵빵 반주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하심에 아프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건의 모든 사건 속에 이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디 집값 올랐다는 이 말이 저도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 막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지면 다 놓고 갈 건데 뭐 내가 살 집 있으면 되고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가 뭐 이런 거 어디다 투자했는데 막 서울에 몇백 뭐 집이 얼마 돼 이러면 모르는 사람 했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안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는요? 뭐 이렇게 되더라. 순식간에 와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문제를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지는 거.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의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상의 날입니다. 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 백신 맞고 아프신 거를 딱 날짜 시간상으로는 백신을 맞고 아프신 거예요. 열이 나니까 이제 저도 뭐 해열제 사오잖아요. 해열제 먹었던 것처럼 아버지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먹어도 아프다. 다음날도 또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신 거예요. 백신 후유증으로 알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또 밥도 못 먹겠다. 죽을 사가지고 죽 드시는데 기력이 없으셔서 이제 한 4일째 고생하시고 5일째 이제 병원에 가서 백신 맞고 이렇게 아프시다고. 그랬더니 그 링거 하나 맞고 약 주사 맞고 이제 열이 순간 떨어지니까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러시더니 다음날부터 또 위열처럼 나면서 힘들다. 그런데 약 주셨으니까 3일간 약 먹어보고 병원에 가야 되는 아니 약 줬으니까 낫겠지야. 이 정도 이렇게 보대인지 모르겠다. 이틀 지난번에 2번째까지 맞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3번째 백신을 맞으니까 3번째 이렇게 좀 강한가 보다. 라고 해서 그런데 점점 기력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코로나 검사 다시 해야 되고 또 백신인가 보고 이제 사진을 막 여러 가지 찍는 CT를 찍고 초음파를 찍고 막 여러 가지 예, 엑스레이 찍고 막 피 검사하고 막 이러는데 검사 결과로는 예, 이게 노인성으로 심장이 붓고 노인이 되면 다 심장이 좀 부은대요. 심장이 부어서 폐를 눌리고 폐를 누르는 상황 때문에 폐에 물이 좀 차서 이게 열이 나는 것 같다. 염증 치수가 엄청 높은데 폐가 물이 이 정도 차가지고는 이렇게 열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준비하셔야 될다는 생각을 하시더니 좀 있으면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가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마음을 좀 준비 나이가 있으셔서 이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약을 투여하고 격리 이제 코로나인가 코로나는 아니어서 다시 이제 일반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열이 주사약 넣어주면 순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순간 떨어져 계속 되어지고 지치신 거죠. 근데 이제 열이 이제 밤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39도 병원에 갈 때부터 39.6, 39.8 막 이랬거든요. 열이 계속 오른다고. 그래서 옷을 벗기고 동생이 이제 냉찜질을 하고 이렇게 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고 막 하는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오신 거죠. 근데 가슴벽에 빨갛게 반점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 뭐예요? 했더니 이거 주사 예전에 수술한 자국인가 보지. 근데 동생도 아버지 수술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꼭 저기 쯔쯔가무시 같은데 이 말을 딱 흘리고 간 거예요. 수술했다가 자국이라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확신을 못 갖고 이렇게 갔는데 동생이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요즘 네이버에게 물어봤죠. 저도 이제 전화 듣고 네이버에게 물어봤더니 증상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예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할아버지 강주에만 계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여기서 백신도 맞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언제 저기 산이나 밭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감나무 밭에 갔다 왔죠. 우리 몇 사람 감나무도 감도 먹었죠. 새벽에 오신 몇 분은 감나무 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약이 바꿔지니까 열이 다운되어지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데 그거 병명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이 상황으로 열이 계속 안 떨어지면 이거는 이걸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리시려고 옷을 벗겨놓고 지금 뭐 하고 있었다? 열 내리도록 이제 막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간호사 선생님이 와셨어요. 이게 며칠만 더 가면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열이 안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선생님이. 이게 갑자기 돌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막 계속 보대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흡사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근데 병명을 딱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 약에 알약 2알 먹고 그 다음부터 그에 맞는 약을 쓰니까 갑자기 열이 근데 떨어져도 37점 몇 도예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37.5면 그때서 입원하는 거잖아요. 39점 몇까지 막 40 갔다 갔다 하니까 37.5, 37.6 나온 거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이제 살 것 같다고. 이제 다 나서봤다. 우리는 다 나서본 줄 알았어. 근데 다 나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직도 소변줄은 꺾고 있는데 근데 이건 거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순간 뭘 보게 하셨다? 그 수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빨갛게 하는 그 상처를 보게 하신 거죠. 거기까지 나오게 몸에서 뭔가가 발열이 되어진 것까지 나오기까지 한 잠복기가 2주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셨으니 얼마나 힘든 거 이게 힘들고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병명을 아니까 치료하니까 이제 알고 치료하니까 나아졌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건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안 열어봤으면 여러분 그 열이 사람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 알죠? 모든 병의 원인이 내 몸에 있는 것을 열로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생이 살리시려고 간호사 선생님이 보게 하셔서 아버지 또 췌장암을 이기시고 이제 쯔쯔 가무시를 이기신 아버지는 이제 좀 장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그 아픈 상황에 그게 보게 하셔서 뭘 원인을 발견하시게 하는 거 이게 우리는 또 감사한 거죠. 원인이 알아지면 이제 약이 있는 거예요. 약 3일만 먹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좀 취약을 하겠지만 급한 건 그냥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온 세상에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코로나 약이 안 나왔다는 거죠. 코로나 약만 나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게 참 우리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하만이 에스더 앞에 그냥 생명 살려달기를 구걸했던 모습이 강간한 모습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하여 왕이 할을 받고 매달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그의 집도 이제 다 누구에게 넘어가고, 에스더에게 넘어가고, 또 갈리는 모르드게가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역전되리라 이 찬양 자주 부르고 목사님 주장하는 역전인데, 에스더서는 역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또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을 진멸했던 조서가 이미 반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5절에 마지막 절 보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깨하고자 쓴 조서를 철회하옵소서, 왕의 명령이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왕이 지금 이 페르시아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인이 찍어서 직인이 지켜서 반포되어진 법은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너가 아무리 사랑하는 에스더라고 할지라도 이 법은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왕이 답도 알려줘요. 이미 공포된 법은 처리할 수 없는데 무슨 법을 알려주냐면, 이보다 더 큰 법을 알려주면, 상위법이 있으면 여러분 하위법은 상위법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술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 주었으니,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조서를 예전에 누구 뜻대로 썼던 것처럼, 하만 뜻대로 썼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다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어찌 할 것이다? 인치다 하면 도장 찍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인이 뭐냐면 붙여 있는데 떼라,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내려와지는 거, 이게 도장 찍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7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이 하만이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은 다 뭐냐면 죽이라, 진멸하라.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이 모르드게가 쓴 법은 뭐냐면, 유다인을 진멸하는 사람들의 집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자, 법이 뭐냐면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쓰되 아하수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제 준말을 타서 빨리 이제 새롭게 쓴 새로운 이 새 법을 이제 모든 지방에 보내라는 거예요. 자, 조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이제 유다인들 치려는 자들을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약에 그들의 생명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의 재산들을,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겠고 그 집의 처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 백성을 누가 죽이겠어? 내가 그 사람들 예법에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세법이 왔어.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집에 모든 것은 재산도 빼앗기고 내 처자들도 죽이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법,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 신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법도 존재해. 근데 새로운 법이 선포되어지면 이전의 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법이 나오면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린이 그 보호 지역에 30km로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쭉 줄여서 30km로 가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법이에요. 거기 30km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예법보다 이제 신법은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훨씬 강해졌죠. 그래서 이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 교통 그 법규 어기면 그 키로수당 해가지고 3만 원, 4만 원 내는데 이게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내면 얼마인 줄 알아서 거기서는 배로 6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살짝 초과됐을 때 많이 초과되어지면 더 많이 더 내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법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법에는 얼마 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50km 가라고 했는데 몰랐다. 통용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새로운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km 미만으로 가야 된다. 이 법이 적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내렸던 것은 예법이고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도장이 찍어진 것은 이제 유다 백성을 죽이는 사람들을 다 그들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해서 그 모든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처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민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여러분 준말을 타서 막 하루만에 싹 보낸 거예요.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온 땅에 반포하게 했습니다. 또 서울에도 반포하게 했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전에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는데 하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16절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와 이제 우리는 또 뭐가 되겠다? 유다인 되겠다. 유다인이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옛법은 사라지고 새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 구약의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지키려고 애썼어요. 애썼으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 옛법은 죽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 새 법이 우리 안에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로 살았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죄로 마지막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예법,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지막은 뭐가 된 거죠?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는 죄의 매인자가 되었지만 새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법에 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 매이지 말고 이제 저죄 막 따져가지고 그 죄에 있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새법이신 새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분이 아니 예수님 영접했고 그러면 또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천국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마음대로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오늘 오시는 복장이 교회 오실 복장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잠자다가 빠자마 차림으로 또 잠옷 차림으로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갈 때는 직장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갈 때 결혼식장에 맞는 복장을 하잖아요. 그에 맞는 깨끗하게 입고 격에 맞도록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졌다면 그 의로지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나 때문에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욕심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혈기내고 분내고 살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또 다른 법 안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법이 싫어지고 더럽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다른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아, 저렇게 독한 냄새 날 줄 몰랐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자기 집에 안 피우고 요즘 항상 우리도 아파트에서 스피커에서 나와요. 자기는 담배 안 피운다고 이제 피해 안 준다고 어디에서 피우냐면 복도에 나와서 피우는 거죠. 계단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면요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방송에 바로 또 어떤 분이 인터폰 했나 봐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 피해를 줍니다. 또 화장실에서 피워가지고 화장실에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몰라, 안 피울 때는 모르는데 그걸 끊었을 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몰랐다가 끊고 나면 그게 막 냄새도 역겹고 불편한 거예요. 안 피운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죄가 더럽게 여겨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죄가 내 안에서 떠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법은 우리를 죄 아래 묶여져 버리는데, 묶이게 하는데 새법, 성령의 법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죄에 대해서 싸워서 나는 이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뭐냐면 저분들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감사한 건 저분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어제 저기 CCC 간사 출신이 목사님 참 은혜된 게 비신앙인으로서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그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딱 보기도 그리스도인 같이 생겼고, 자매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고요? 매니큐어도 안 칠했어, 수녀님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다 똑같더래. 매니큐어 안 칠하고 얼굴 깨끗하고 이러면서 화장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자매, 나 너무 재밌는 거, 자매 때문에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자녀비 때문에 예수 영접했는데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만남의 사건. 우리 학생회 때 여자친구 그 막 자매들 만나려고 캠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바꿔지게 보여지는 거. 이전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순간순간 저지른 자범죄를 뛰어넘어서 예법이 이제 싫어진 거죠. 우상 앞에 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믿음 안에 있으면 손해인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에스더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고,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하만은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지고 그 장대 위에 달려 죽게 되었으며, 그의 모든 소유의 재산은 에스더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모르드게처럼 더딘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